하나님의 말씀은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비우는 말씀이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같이 그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일단 말씀 보기 전에 사실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할 게 없어서 서목사님이 이미 다 나왔는데 같은 거 또 할 수도 없고 너무 없어가지고 사실 어제 자면서까지 아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혼자 걱정하다가 잠들었는데 잠깐 꿈에서 제 와이프랑 제 애가 있었는데 우리 선미 얼굴도 아니고 우리 와이프 얼굴도 아니고 진짜 애기도 아니에요. 아마 저는 제 상태라고 보는데 다 가지고 명확하게 삼촌만 딱 나와가지고 제가 삼촌한테 그랬어요. 소목사님한테 도저히 할 말씀이 없다고. 근데 꿈에서 아니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비우는 말씀이잖아요 했더니 그래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할 말이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걸 해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눈을 떴어요. 꿈에서. 그래서 비우는 말씀을 하라고 꿈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꿈에서 이거를 오늘 아침 새벽에 보게 해가지고 자다가 다시 눈을 떠가지고 성경을 봤는데 솔직히 성경에는 비운다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어요. 버린다라는 말은 많은데 비운다는 말은 없거든요. 얼핏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또 사실 보면 좀 다르거든요. 비운다라는 말이. 근데 왜 이게 내 꿈에까지 나와가지고 성목사님이 나 이렇게 괴롭힐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그냥 이거를 같이 나누라고 하는 것 같아서 성경에도 없어가지고 사실 제가 막 대단한 말은 못하는데 일단은 말씀을 제가 이거를 보고서 생각이 난 거는 단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시편 34편 18절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네, 이게 왜 생각이 나냐면은 저희가 이게 왜 꿈에서 그게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은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비우는 말씀이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무언가를 막 채워가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것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한 심령이 생각이 났어요. 내 것을 다 비우면은 이 성목사님이 항상 하시던 그 말씀 창세기 1장이죠. 이제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서 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가지고 흑암 있는 그 모습이 사실 비우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 혼돈과 공허가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이 떠올랐어요. 이 비우는 게 무엇인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이게 비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지 많이 생각은 못했는데 오늘 새벽에 꾼 거여가지고 비교하면은 이제 이거랑 이 다음으로 또 생각이 든 게 이제 장막 성전 거기서 잠시만요. 이제 우리가 번제를 드리잖아요. 다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번제 말씀이 레위기 4장 4절부터 이게 떠올랐어요. 우리가 번제 드리는 모습 잠시만요. 보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속죄죄 우리 수송아지 이제 평문에서 이제 번제 드리잖아요. 그렇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때 듣던 그 번제랑 또 다르게 이 맨 처음부터 번제를 드리기까지 그리고 번제가 통과가 돼가지고
성소에 들어서 피를 이제 또 이제 바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그것까지가 전부 다 이 비워내더라고요. 다. 싹 다. 이게 그래서 왜 이게 번제가 왜 중요한가. 이게 정말 확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랑 같은 거구나. 우리가 어쨌든 간에 결국에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고자 하려면은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버린다라는 거는 내가 억지로 막 버리는 거잖아요. 억지로. 내가 인위적으로 뭐 하기 싫어도 이렇게 버리는 걸 버린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비운다라는 거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죽은 모습이지. 결국에는 죽은 모습. 결국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버리는 거랑 다르구나. 이게 내가 억지로 하고자 해도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죽은 상태에서 비워야 되는구나. 그게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번제의 모습과 같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마지막으로 드는 게, 우리가 이제 비워내는 것 또한 채우는 것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내 것을 계속 비워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또 채우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지. 예. 내가 버리면은 결국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채우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은 모습으로, 상한 심령으로 해서 죽은 모습으로 비워내야지 우리가 다시 또 체험을 입는 거라서 사실은 비우는 게 채우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만. 아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 성모님 저번 주에 하셨던 말씀에서 노아의 방주 하셨잖아요. 이게 제가 한번 이제 유튜브를 한번 더 보면서 그때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두 번째 들을 때 딱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창세기랑 같아요. 창세기 1장 같아요.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그게 그냥 그대로 그렇게 들렸어. 완전히 그냥 똑같네 그냥 완전히.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걸 내가 다 설명해니까 결국에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노아의 방주가 그때 뭐 15규빗인가? 뭐 7.5m면 세상이 다 잠기잖아요. 근데 이제 15규빗이라는 그거는 이제 성목사님이 이제 저번 주에 하셨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건 다 이해할 거고, 이게 왜 창세기 1장과 같은 게 사실 산이까지 다 잠겨버리잖아요. 산까지. 그 산이 다 내 것이고 나의 가장 높은 것들. 그게 말씀이 홍수가 돼가지고 내 것이 다 잠겨버리면은 하나님의 성전만 뜨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건 하나님의 성전만. 그게 노아의 방주고. 그게 창세기 1장. 똑같더라고. 완전히 똑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제 그만 뻔뻔해지네. 자, 정말 오늘 우리 이대섭 전도자님께서 귀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래요. 자, 나에게 허락된 말씀의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에게 허락된 말씀의 세계.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어떤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많은 것을 뭐해서 들어서 많은 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가려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 성령님이 일하신 거예요. 꿈을 꿨든 뭘 했든 간에 성령님이 일하신 거라고. 자,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비우는 말씀이다.
이거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어? 일반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말씀의 세계를 가려고 그래. 이것이 바로 뭐 하느냐? 세상의 논리 속에서 이제 말한다면은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내가 더 좋은 모습을 담아서 내가 더 은혜로운 말씀의 세계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해서 내가 완성된 모습을 가려고 그래. 나의 믿음의 세계가 완성된 모습으로 가려고 그래. 이게 바로 현재 있는 자 지금 여기 이 권사님의 집도 옛날 구옥이기 때문에 낡은 집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내장을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쁘게 되죠? 깨끗하게 되죠? 집이나 사람이나 내일부터 다. 네. 예를 들어서 밖에도 마찬가지. 밖에도 응? 옛날 벽돌로 이렇게 지어졌지만 밖에도 자 화강암 깨끗한 거 갖다가 붙여버리면 깨끗한 타일을 갖다 붙여버리면 있는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깨끗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응? 있는 그 모습에서 아름답게 깨끗하게 좋은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려가지고 모든 것을 부서뜨려서 모든 것을 없애버린 다음에 새롭게 짓는 겁니다. 새롭게 지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기초석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기초석으로 놓고 거기에 나의 신앙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비우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 근데 그 가지고 있는 말씀에 더 귀한 말씀을 더 깨달아진 말씀을 나에게 채워서 우리는 거듭나고 우리는 그 세계를 간다고 생각을 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대섭 전도자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비우는 것이다. 이거요, 아무나 이런 말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이런 말씀 내놓을 수도 없는 거, 이거 생각지도 못하는 거요. 이건 성령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오후 말씀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시편 34편도 말씀했지만 정말 좋은 말씀을 예시로 이제 예시를 들은 거요. 34편 18절 말씀, 정말 34편 18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자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떤 자가 마음이 상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상해요? 내 것을 버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버려져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비워져야 돼. 내가 비우는 이 세계를 처음에 모른다니까. 우리는 처음에 몰라요. 그래서 버린다는 표현을 처음에 해야 돼. 내 것을 버려져야 되는 거구나. 자, 가인의 창세기 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가인이 떠난다는 표현이잖아요. 떠난다는 표현.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가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비울 때 하나님을 비우고 싶어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만이 최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처음에는 버린다는 의미로 떠나는 건데, 그래서 그 노땅을 떠나는데, 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모습 아래 있지만, 이런 감정이 들지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자, 우리가 하나님을 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뭘 비우는 겁니까? 오늘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을, 내 안에 들려진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비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비우는 것이 뭘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비우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더 온전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더 나와 생명연합을 이룰 그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가 상한 심령이 되어 있을 때, 내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세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공동과 공허도 얘기를 했고, 창세기 1장과 같다는 소리도 했지만, 사실 그래요. 이 방주, 노아의 방주, 모든 산이 덮인다는 것은, 그것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되는 것이 뭐예요? 천지 창조 하는 거예요. 근데 천지 창조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비우는 거하고 같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는 건데, 천지를 창조하는 건데, 뭐 했을 때 창조가 돼요? 나의 세계가 다 비워졌을 때, 나의 세계가 다 비워졌을 때, 그 비워진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창조되어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방주로 나타나는 것을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세계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때? 내가 바라고 소망할 때, 내가 관심을 가질 때, 거듭남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관심을 가져야 그 관심을 가진 세계의 말씀의 세계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그렇게 말하지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라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세계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땅을 쳐야 됩니다. 온 교회가. 왜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자기 세계, 자기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면은요, 땅을 치면서 통곡해야 되거든. 온 기독교가. 모두가 초당집이 돼 있어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가.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얼굴이 훤해가지고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 자기가 바라는 세계에 자기 신앙의 실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의 실상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임만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지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로 이거 나중에 그 나라 가면은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비우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비우면은 그분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야. 왜? 자,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할 때 이게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그럼 내가 창세기 1장 2절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공허고 내가 말씀의 질서가 전혀 없는 혼돈이냐 이 말이요. 아니에요. 창세기 2장 5절 6절 말씀과 같이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의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생명이 없구나. 내 안에 생명의 질서가 없구나. 내가 아는 것은 나의 상태로 내 아담의 상태로 보고 깨달은 것뿐이고 내 아담의 눈으로 보여진 세계고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실제된 생명의 비가 내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실제된 질서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를 고백하는 것이고 이 혼돈과 공허를 고백하는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다? 내 자신을 비우는 모습이다. 그 내 자신을 비우는 모습일 때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신다?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빛이 있으라 이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어떤 빛? 그리스도의 빛. 어떤 빛? 하나님의 빛. 어떤 빛? 성령의 빛.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으로 이제 채워가시네. 근데 이 하나님의 빛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이 창조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어떤 것만 창조해? 말라기서에 보면은 내가 많은 영이 유효할지라도 오직 내가 한 영을 짓지 않았느냐. 한 영. 하나님은 우리 수많은 영들을 지으셨어요. 수많은 유효한 영들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수많은 영들 다 지어놓고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오직 한 영만 짓는다. 한 영만. 이 한 영이 누구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내 안에 뭘 세우는 거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방주를 세우는 거예요. 그 방주가 모든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나 나라는 땅에서 올라온 말씀 이 모든 말씀으로 방주가 떠올라서 모든 산이 잠겨져 버리고 나에게는 여러분 산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자,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신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높은 곳은 하늘이지만 하늘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요. 나의 이해 세계가 아니요. 다만 우리가 이해되고 내 영역에서는 뭐가 가장 높아? 산이 가장 높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8,898m? 자, 그러니까 수천 미터 산이야. 그래서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이 물이 불어나니까 물이 얼마나 불어났다고 했어요? 15규빗. 이 15도 숫자적으로 10이 먼저 있고 5가 그 다음에 있으면 순서대로 맞는데 그럴 텐데 아니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5라는 숫자 하미샤라는 숫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세르라는 11조 드리는 상태. 예? 이 단어가 그 다음에 와요. 그러면 이 히브리를 직역하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5라는 의미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는 상태 10의 의미가 다음에 와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5라는 숫자를 먼저 해석하면 5라는 많아지고 많아지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말씀에, 내가 깨달음에, 내가 주시는 그 말씀이 많아지고 많아져서 나에게 창조되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많아지고 많아져서 뭐가 되니까 11조를 드리는 상태가 되니까, 온전한 상태가 되니까 뭐가 잠겨요? 산들이 잠겨버리네. 응? 산들까지 다 잠겨. 그러면 산이 잠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죠. 내가 하는 예? 내가 의식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그 하나님 어디가 있으니까? 방주. 그 방주는 어디가, 누가 방주야? 내가 또 방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내가 방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돼야 된다고요. 방주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의식으로 알던 하나님, 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잠겨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뭐만 떠올라요? 방주만 떠올라. 그 방주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야. 네? 방주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야. 그래서 이 15규빗이라는 이 치수를 정확하니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모습이라고 봤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걸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이 이 15규빗으로 덮어버리는 모습이다. 저도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보이더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기 광주에 계시는 그 목사님에게도 그랬어. 나는 언제나 목사님 같이 되려나요? 아니, 목사님은 나같이 되면 안 돼요. 나보다 더 신실한 모습이 돼야 되지. 나를 스승이라고 생각한다면, 응? 목사님께서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서, 그러면 내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응? 스승보다 제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아져야 돼요. 왜? 스승은, 오늘 또 이제 제사장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은 뭘 하는 거요? 그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는데 그걸 빼놓고 선포하면 돼야 안 돼? 큰일 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스승된 자는 자기가 경험한 세계, 자기가 깨달은 세계,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낱낱이 스스럼 없이 그대로 다 전달해 주는 것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스승의 그 경륜을 다 공급받았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스승이 경험하지 않는 자기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승이 경험하지 않는 자기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내 제자가 되고 한다고 한다면 나보다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대섭 전도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창세기에서 그 말이 똑같다는 것을 그냥 발견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세계고 이게 생명의 세계예요.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냥 알아지는 거요, 봐지는 거요. 다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항상 육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의 세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영의 세계를 우리는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지만 이것을 누가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까? 내가 발견하는 거잖아. 내가 내 안에서 그걸 발견하고 내가 내 안에서 이 말씀의 세계를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조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듭나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대로를 우리는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나는 오히려 버림이 될 수도 있다. 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로 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한번 성령의 비침을 받고 내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뭐래요? 타락한대잖아요. 타락. 성령 받는 사람들이 타락한다고요. 타락해. 그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육의 속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면요.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세우죠. 근데 에덴 동산을 세우는데 그 에덴 동산이 세우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다마라는 땅이에요. 즉 아담이라는 땅이에요. 아담은 우리가 아담입니다. 믿는 자가. 근데 우리 전체가 에덴이 되는 겁니까? 우리 전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까? 우리 전체가 방주가 되고 우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부분을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일부분의 성전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일부분 존재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라는 육의 세계가 여전히, 나라는 아담의 세계가, 나라는 아다마라는 땅의 세계가 여전히 여러분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도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보여지는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성경을 이제 점검하려다 보면 성경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 아니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어. 왜 자꾸 성경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확인합니다. 확인. 이 말씀이 맞는지, 나에게 알아진 말씀의 세계가 있는데, 나에게 깨달아진 말씀의 세계가 있는데, 이 깨달아진 말씀의 세계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내가 성경에서 그것을 실제로 확인하든 확인 못하든 간에 나는 확인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말씀이 증명이 되는지,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게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왜 죽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빛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이런 뜻도 되지만 이 매일매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빛 안에서의 빛 안에서. 매일매일이 캄캄한 흑암 속에서 죽는 게 아니고 대낮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 하나님의 빛의 말씀, 이 오리의 말씀에서, 오리의 세계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어떤 나의 세계가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으로 있는 나의 세계가.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봤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뒤집어요. 우리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예, 우리 말씀을 채우는 거요. 결론은 말씀을 채우는 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결론은 말씀을 채운다고 그래서 말씀을 채운다고 생각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요? 리모델링 하는 거라니까. 내 것을 깨끗이 비워내진 상태에서 채워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채우는 것은 내가 채우는 거요, 하나님이 채우는 거요. 하나님이 채워야 됩니다. 내가 채우는 것은 리모델링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일하심.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내 세계가 채워져야 돼.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세계가 채워져야 돼. 그것이 영원히 보관되는 돌판의 세계. 나는 뭐 바뀌었습니까? 내가 돌판을 어떻게 해요? 내가 돌판에다 말씀을 새겨요? 여러분, 그 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돌 자체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내가 내밀어진 것에다가 왜요? 정말 귀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비우면 다 비워져, 안 비워져? 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비우려 해도 잘 비워져요? 깨끗한 돌판이 안 된다니까. 예? 나는 아무리 내가 돌을 깎으려 해도 하나님과 같이 깎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워주는 것 같이 내 자신을 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돌판이 울퉁불퉁한 깨끗하지 못한 돌판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작으면 깨끗한 돌판이 되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다듬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요. 내가 힘쓰고 애쓴 것은, 내가 비우려고 힘쓰고 애쓴 것은, 내가 다듬으려고 힘쓰고 애쓴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버리려고 힘쓰고 애쓴 것은 깨끗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최선을 다한 거기다가 하나님은 새기시는 거예요. 글씨를, 말씀을,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이 곧 하나님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세계를 나라는 돌판에, 영원히 보관될 나라는 돌판에, 내가 깨끗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비운 나라는 세계에, 나라는 돌판의 세계에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보관되는 돌판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에서 채우는 거예요? 내 것을 최선을 다해서 비운 상태에서. 근데 채우는 것은 내가 채우는 것이다. 누가 채우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채우는 것이다.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알아서 채웁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에요. 다만 나의 세계는 하나님이 일해, 내가 일해. 하나님이 하시죠. 나의 세계? 네, 나의 세계. 내가 일하죠. 나의 세계는 내가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 있어, 없어?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진짜 지옥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비우게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세계는 누가 주인이요? 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비우고 내가 징계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징계받을 때 내가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세계를 비우는 거예요. 내 세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 세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란 세계를 하나님께 내드리려고 노력하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말씀의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영원한 세계고 영원한 성전이고 영원한 제사장의 모습이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라는 세계를 채우기 전에 반드시 비우는 은혜 속에 꼭 들어가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에 모두가 동참하시고 그 은혜 안에 다 들어간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하셨지만 따로 치부책에다 뭐 적고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들께서 한 가지씩이라도 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 그거 생각하시고 그것을 한번 실천하는 2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그것도 내려오면서 한번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의 또 세계를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2주 기간 동안은 내가 무엇을 한번 해볼까? 무슨 마음을 한번 다짐해볼까?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들 내가 다시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들 가지시고 실천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체험을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세계를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